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팡세를 잘 아실 거예요. 팡세를 썼던 저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 파스칼이 많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 중에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어디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팅을 할 때는 반드시 승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률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확률 이론을 가지고 이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파스칼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는데 자기가 만든 게임 이론, 다시 말하면 확률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 수업을 한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언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면 죽은 이후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다.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거죠. 만약에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없어. 그러면 다행이고. 자, 그러면은 이따에다가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천국과 지옥이 이따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수지 맞은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이따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본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해야 돼요? 있다에다 베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있다에다 베팅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아야 되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도 50%니까 이 50%는 없다의 50%, 있다의 50%인데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0%라는 거예요. 30%의 확률을 위해서도 암보험을 주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50%나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이거는 완전 대박이지만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다면은 완전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교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경을 배우시고 신앙 상담하시고 인생을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십계명과 그에 수반되는 언약 법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다룬 32장부터 34장까지가 배신과 그걸 또 수복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들어갈 장이고, 그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다시 그 성막이 회복되는, 그래서 성막의 완성을 보여주는 게 전체적인 스토리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32장을 들어갈 건데 처음 그 어떤 내용을 들어갈 때 약간 뻑뻑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실 거는 저희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렇게 오늘 조금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이 있구나 좀 이렇게 좀 간략하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다루면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 예, 왜 이 말씀 드리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말씀드려요. 오늘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다음 이제 33장 나갈 때부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면서 가실 거예요. 32장 보면 1절에서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40일 정도를 걸렸나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됐냐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19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19장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7절에서 모세가 내려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 너에게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겁니다. 그러게요. 내가 너를 이제 찾아가서, 뭔 내용이냐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네 백성들이랑 같이 내가 지금 너랑 약속한 내용들,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성막 만들고 제사장 옷 만들고 제사장 어떻게 일하고 그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들어달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한대요? 백성한테 얘기해. 백성 찾아와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백성이랑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셋째 날에는 너희들 모든 일을 삼가고 범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잘못하면 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임재를 함부로 누리면,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는 경고를 해주시고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2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연기로 이렇게 너에게 임재할 거야. 그러니까 18장부터 보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 임하신 거 봤어요.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대요? 떨며 멀리 서서, 이거 하나님 임재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이 말들을 너한테 해줄 거야 하고 쫙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보고 겁먹었어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봤어요.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요. 여기는 중요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하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봐 그래요. 겁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니까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이에요. 그럼 왜 지금 모세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보냈죠.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 여기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구름이 빽빽하고 뭔가 되게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짝 얼어서 누굴 내보낸 거예요? 옆에 있는 네가 가서 얘기해. 우리한테 오게 하지 마. 하나님 너무 무서워.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다 듣고 네가 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들을게.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 우리한테 오게 하지 마. 하나님 여기 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게, 하나님 오시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 해놓고 등 때밀어서 보내놓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백성들이 이제 32장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시고, 모세가 원래부터 혼자 가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같이 계시려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쫄아서 누굴 등 떠민 거예요? 모세를 등 떠민 거죠. 네가 가. 보냈어요. 그래서 32장 1절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요. 왜 더딘가 봤더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냐? 여기 백성 가운데 남아있던 아론이라는, 자, 아론을 동그라미 딱 치시고 글자 옆에다가 가짜 중보자라고 썼어요. 가짜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진짜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제까지 성막이랑 제사장이랑 뭐 여기 뭐 앞으로 관유랑 향이랑 막 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그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다시 성막이랑 여기 제사장 옷이랑 우리 뭐 얘기 들은 거 있죠. 관유, 그러니까 기름이랑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향까지 막 여러 가지 그 분향단, 성막 만드는 다 얘기 들었어요.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지금 얘네는 지금 신을 만드는데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래요? 우리를 위하여. 벌써부터 출발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조롱을 해요. 자,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얘기는 이 표현의 말이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걔 어디 갔어? 걔 우리 데리고 왔던 애 있잖아. 걔 어디 간 건데? 조롱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이 신상만 이게 지금 우리가 31장 딱 보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이렇게 계약하시고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죠? 31장 우리 마지막 절 딱 보면 18절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언약판을 갖다 새겨 갖고는 다 주셨어요. 그죠? 언약서 우리 여기 보이죠? 1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 일을 마친 증거판. 지금 우리 증거판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서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라는 그 증거판이라는 계약서가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얘네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조롱하는 거예요. 모세를 조롱해요. 그 사람 어디 갔는데? 걔 우리 구해낸 사람 걔 어디 갔어? 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기기를 빼어 내 가져오라 라고 해서 2절에서 사람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갔어요.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자 여기 중요해요. 조각칼로 새겨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칼로 새겨. 왜냐면 이따가 이제 아론이 변명하는데 되게 웃기는 말을 해요. 자 이제 왜 가짜 중보자로 하는지가 다 뒤에 나오니까 여기 이건 잘 기억하고 있었다가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어디 얘기하냐면 24장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명령하시고 이제 계약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해요.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 절대로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얘기할 때 하나님 저희는 절대 안 섬기죠. 뭐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갖다가 그대로 뒤집어요. 그러니까 24장 3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 세우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모여서 보내요. 어떻게요?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까 지금 어땠어요? 딱 보면 6절 보니까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자 똑같이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보니까 2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뒤 보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어요. 자 24장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24장이 뭔 내용이냐면 신의 산 언약이라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려주고 자 보았느냐 전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라는 얘기.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럴 거냐? 그랬더니 이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얘기해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뤘던 그 24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거꾸로 역전시키는 게 오늘 우리가 읽는 게 32장이에요. 그대로 역전되는, 24장이 그대로 역전,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역전돼서 완전 죄악으로 바뀌는 게 32장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요. 약속을 한 게 24장에서 다 멋있게, 그래서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같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너무 행복한 그 상황을 그대로 10만 딱 바꿔갖고 역전해서 여기는 여호와를 섬겼으면 여기는 금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놈들이냐? 딱 그것만 10만 딱 바꾸고 행동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이 눈이 뒤집혀질 만한 얘기냐면, 그런 일 없겠지만 남편이라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했던 거 그대로. 그래서 막 선물도 해주고 막 했었어. 너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나 보다 했더니 그걸 갖다 다른 여자한테 그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왜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아직 이 결혼 서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짓거리를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해요. 32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뭐라고 해요? 네 백성이 여기 네 백성이 부패했어. 구원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네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원한 네 백성이 지금 범죄했다. 야, 내려가 봐라. 이제 얘네는 긁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으니까 내 백성이라고 나네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중보자가 그대로 뒤집는 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장에서.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가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될 것이다라는 선언하신 지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야, 누가 구원한? 네가 구원한 네 백성 저기 지금 타락해서 저기 지금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네 백성, 너희 백성이 할 때 암카라는 단어를 써요. 암카, 너라는 말이에요. 모세 너의 백성, 암카. 하나님은 진노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11절 보시면 모세를 동그라미 다 치시고 거기는 진짜 중보자라고 쓰시면 돼요. 진짜 중보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 애굽에서 누가 구원했대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되겠어요. 지금 여기 똑같이 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백성이야. 네 백성이 지금 네가 인도하는 네 백성이 저기 범죄하였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인도하신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완전 바뀌죠.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짜 중보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도 뵙기 싫으니까 야, 네 백성이, 네가 구원한 네 백성이 저기 지금 범죄했다. 암카라는 얘기 쓰니까 이쪽 반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그다음에 12절 보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 다 지금 당신 백성이에요. 다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였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서 이거 완전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33장도 볼 건데 완전 용서하신 게 아니라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원래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다시 우리 아브라함 때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싹 멸절해 버리고 이놈들 가망 없어. 싹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해요. 하나님 당신 백성이잖아요. 당신께서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없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먹칠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요. 자, 중보를 하죠.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완전 용서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멸절해 버리시겠다는 그건 마음은 돌이키신 것 같아요.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가 뭐예요? 이 백성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를 어떻게 하셨대요?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는 하는 일이 뭐냐를 봤더니, 중보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또 백성들에게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사람, 중보자. 다른 말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중보자였던, 아까 대제사장으로 세워놨던 아론은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그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니까 기억하셨다가 보십시오. 자, 모세가 돌이켜 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증거판에서 그 손이 있고 그 판이 양쪽 귀에 글귀가 적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여진 판에 새겨진 것이라. 아까 우리 하나님이 그 계약서 만들어 주신 거를 들고 왔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19절 보니까, 진에 가까이 오니까 송아지, 그 송아지, 아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춤추고 막, 아까 이 24장의 그 시내산 언약을 뒤집은 모습을 보고서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크게 노예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하를 던져서 깨트렸어요.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대.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아까 이 송아지? 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잘 빻아서 다 먹였어요. 뭔 얘기냐면 씹어 먹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문화는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신과 신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 신이 지면 그 신이 완전히 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냐면 그 신상을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인대요. 씹어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먹고 삼켜버려요. 자, 진짜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에 이제 가짜 중보자 아론이 하는 얘기를, 아까 우리가 이제 왜 그 신상 만들 때 주도적으로 누가 역할을 했어요? 아론이 했죠. 아론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론한테는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 21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얘기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 지금 누가 했대요? 백성이 했대요. 백성이. 자기는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백성 탓. 거기 옆에 백성 탓. 그래서 백성들이 그랬대요. 우리 인도에 신을 만들어라.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럴 때, 인도에 사람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아까 1절에서 했던 얘기를 백성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전해주면서 이제 주절주절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절 또 뭐라고요?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어떻게 했대요?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대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다고 봤어요? 아까 거기 칼로 예리하게 저격한 거잖아요. 네. 완전 거짓말을 막. 그래서 여기 불탓, 백성 탓, 불탓. 아니, 백성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어떻게 나왔는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불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죠.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제 모세가 26절 보니까 누구든 여호와 앞에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그들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게 쉬울까요? 어떤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 손발을 잘라내는 기분이잖아요.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실은 어쩔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그죠? 이 범죄 때문에 싹 다 죽을 뻔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떤 때는 암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살이잖아요. 저번 어떤 드라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암도 생명이야 하면서 데리고 산대요. 이상한데. 아니, 그런 일도 있어. 근데 만약에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속 같이 있으면 내가 다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4살인데
잘라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앞에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일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전체를 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지금 이제 범죄한 자를 다 없앴으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네가 이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30절에 이제 정리하는 말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음 날이죠,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자, 이제 중보자 역할 충분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튼 너희를 위해서 기도는 할 건데 누구한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용서하는 주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다. 이건 어떤 얘기면 안 될 수도 있어. 장담할 수 없어.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 실제적으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을 누구 입장에서 대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요. 이게 중보자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그 상황을 대신 전달해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진심으로 어떻게까지 합니까?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대요?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당신이 기록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시니컬해요. 이 화가 아주 안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릴 거야. 목숨을 건 이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다 지워져. 근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내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그죠? 내가 내게 말한 곳,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래요?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노론이 만든 바 그 성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선 여러분, 자, 큰 죄가 있는 곳에 어떤 게 있어야지 큰 죄가 해결될까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큰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얻으려고 더 큰 죄를 범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니까. 또 죄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자, 2명의 중보자가 나오는데 가짜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하고, 진짜 중보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러니까 없애고 이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죠. 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중요했어요. 혹시라는 말에 의해서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구나. 24장의 그 하나님 시내산 언약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요. 40일이라는 그 기간에 한 달 조금 지난 그 기간 동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뭐가 보았니라를 갖다가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 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너희가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때부터도 진행되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못 착각하는 게 구약은 행위 언약이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셔서, 아니, 이때부터도 역시 은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32장부터 이제 34장까지
이 주제로 내용을 갈 건데 기억하실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바뀌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랑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금신으로 상징되는 돈신을 열심히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별로 다를 게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놀라운 위로, 은혜. 또 중보자, 진짜 중보자이신 모세가 아니라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래서 32장부터는 자 그래서 중요한 주제 두 가지. 배신과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장들은 오늘만 조금 버거워요. 다음 주부터 나가는 장부터 제가 했던 얘기 아시죠? 하고 막 쭉쭉 넘어갈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줄 축원합니다.